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붙드시고 은혜 충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행복을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친밀한 그 관계가 원활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또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원만하고 소통과 관계가 막히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다 물리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어우러지면 금방 불행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갈등을 하고 아침에 출근했어요. 저녁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집에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안락한 소파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관계가 틀어지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진정한 행복은 관계가 결정하는 거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행복의 결정적 요인이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적인 엄청난 부와 귀와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자유, 해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그럴 때 놀랍고 신비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행복이 보장될 수 있어요. 결국 인생 탈탈 털고 마지막 가서 남는 것은 없어요, 세상 건. 근데 예수님은 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게 이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궁극적 소망이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과거의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속죄의 제사.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대신, 죄인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완전히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일회성이 그치는 거예요. 또 죄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불완전한 속죄함. 이것을 우리는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의 한계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 방법. 이것은 좋은 일,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날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속죄의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한 번의 제사로 죄 문제가 끝냈다면 제사를 또 드릴 수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을 보면 이 제사는 드릴 때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제물로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할 뿐,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올 좋은 일,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좋은 일의 실체가 뭐냐?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불완전한 옛 언약, 불완전한 옛 제사, 일회성인 옛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 그러잖아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구원의 큰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오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사람들이죠. 9절에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첫째 것은 어떤가? 옛 언약이에요. 둘째 것은요.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실체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에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매번 드릴 것도 없어요. 단번에 끝냈어요. 한 번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죠.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사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붙어 계시길 바라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충분하게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일생을 통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